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과 연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몇 번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레위, 아론의 반차 출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아론의 반차를 따라 가는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이 아닌 한계가 있는 제사장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성하신 제사와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오늘 말씀의 설명처럼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줄 믿는 줄 제가 믿습니다. 히브리서서는 유대교회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 생활하였지만 이보다 훨씬 윗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신앙 개념, 영적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신앙의 이 바운더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11조를 율법의 산물이라고, 구약에서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이 거쳤으므로 그래서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또 일부 목사들 중에서도 헌금을 내도록 11조를 강요한다고 하는 세대들이 있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11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11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대전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약도 신약도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노아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대로 제사를 지냄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진리 안에는, 예수 안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다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던가요? 이사야를 읽어보고 말라기를 읽어보면 율법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과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11조를 1000만원을 하고 1억을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과부의 2렙돈보다 못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11조를 하라 마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11조는 율법이다 할 필요 없다, 11조는 법이다, 성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왜 11조를 합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11조를 한다, 목회자 생활비를 주기 위해 11조를 한다, 이런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 논리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23 정도 해야 한다고 누가 계산을 했습니다. 딱 성경적으로 하려면. 자, 11조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11조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은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첫 번째의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10분의 1은 또 전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하며 은혜의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족보도 없고 혈육도 없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교회 운영을 위한 기부나 부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 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혹 여러분들도 이런 세속적이고 경영 마인드로 11조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성도의 11조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부족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11조는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귀속되는 것인데 꼴랑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주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11조를 하니 많이 이런 어리석은 논쟁과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하며 감사함으로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11조만 했습니까? 제가 아는 진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늘 10의 2, 10의 3, 그 이상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계산에 빠르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앞에 계산하지 마시고 은혜로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달려왔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신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